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열왕기상 9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9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같이 읽을까요?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그 성도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자아도취라는 말씀으로 오늘은 열왕기상 9장을 다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은 솔로몬이 이루기를 원했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소망하는 일들이 있고 또 소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소원하고 소망하고 원했던 일들이 눈앞에 이루어졌을 때 그 감동과 감격이 얼마나 여러분 크겠습니까? 그것도 자신의 손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해가면서 이룬 것이라면 그것을 바라볼 때 거기서 오는 감격과 감동, 스스로가 대견할 것이고 또 스스로가 자랑스러울 것이고 또 기쁨과 행복, 만족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성전을 건축한 그 성전을 보면 솔로몬이 이런 마음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좋은 예배당을 이제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예배당에 입당을 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오랜 시간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또 건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아마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아마 솔로몬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집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당신의 성전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라고 솔로몬께 이 성전을 이제 낙성시켜서 봉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짠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2절 보면은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솔로몬에게 짠 하고 이제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때마침 성전을 건축한 이때에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일까? 3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러분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은 지금 솔로몬과 하나님이 평행선을 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면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이 기도에 대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전 건축한 솔로몬에게 칭찬을 하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 격려를 하고 노고를 하려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요, 솔로몬이 드린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드린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8장을 나눴죠.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수요예배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솔로몬이 지난주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전을 향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거룩하시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만든 이 성전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성전을, 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리면은 솔로몬의 기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크신 분인데, 솔로몬은 성전에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근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없는 낮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나가지 못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라는 존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말씀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통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서 드린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조금 다시 한번 긴 구절이지만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열왕기상 8장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전부 하나님의 죄사함과 용서를 의지하는 내용들로 열왕기상 8장은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란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럼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그래 솔로몬아, 솔로몬이 이제 기도한 거에 대한 응답을,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으니 이제 내가 응답해 줄게. 너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너 기도했지? 그래 솔로몬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 이렇게 응답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죄 용서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솔로몬이 드린 기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응답을 그것도 아주 장황하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기도한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응답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구구절절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서 살아가는가를 내가 보겠다. 하나님이 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아,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가를 내가 보겠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어떤 행위,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솔로몬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성전에 매이시지도 않고 또 솔로몬의 기도에도 매이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말씀의 원칙대로, 당신이 정한 대로만, 당신의 뜻대로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말씀 안에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고집스럽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성과 열심을 다하여 건축했습니다. 많은 헌신이 있었겠죠. 많은 애씀이 있었고, 많은 재물이 있었고, 많은 수고와 많은 힘듦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동안에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요. 여러분, 사람은 뭔가 하고 나면은 그에 대한 대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을 기대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로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가령 하나님께서 구제하라라는 말씀을 이제 주셨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은 구제를 하고 나서, 또는 뭐 선교해라, 그럼 선교를 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교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구제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겠지.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제가 예전에 막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모태신앙인데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정말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택한 방법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 주시겠지. 그래서 제가 마음에도 없는데, 여러분, 그 서울에 있는 신당동, 말씀드렸잖아요. 신당동이라고 하는 그 신당역에서 제가 전도지를 막 나눠줬어요. 20살 때요. 근데 하나님 안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정성이 부족해. 제가 스스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새벽 예배 딱 마치고 나서 주보를 이제 좀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주보를 가지고 그 왕십리에 막 산동네 다니면서 막 그렇게 전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지. 나에게 상 주시겠지. 하나님이 구제하라고 하셨으니까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나는 말씀대로 행했으니까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면 성경에 보니까 복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솔로몬도 사람인지라 어쩌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신의 손으로 완성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감격하고 감동하고, 오 하나님, 제가 이 성전을 만들었습니까? 가끔 이제 제가 여러분 농담으로 하는 말이에요. 우스갯소리인데요. 제가 이제 아버지 막 이렇게 혼자 이제 틀어놓고 있을 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제 아버지 막 은혜가 될 때, 그럼 제가 오 주님이 찬양을 제가 만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고백을 이제 솔로몬도 막 그랬을 거예요. 성전을 보면서 아 하나님, 이 성전을 제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막 감격하고 감동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연히 입을 여셔서 솔로몬을 칭찬하고 그의 공로를 높여주셔야 하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수고와 노고와 전혀 상관이 없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말씀 안에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네가 내 이름을 둔 성전이라도 내가 이거 무너뜨릴 거야.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조금 전까지 막 감격하고 감동하여 좋았던 분위기가 다 깨져버리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조금 인색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칭찬 한번 해주시지. 솔직히 여러분, 솔로몬이 고생한 거잖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솔로몬이 했잖아요. 그것도 자신의 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다고 애쓰고 노력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야, 너 수고했다. 너 고생했다. 힘들었지. 그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거 안 해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안 해주셨을까? 해주실 수도 있는데 왜 안 해주셨을까?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 건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내 손으로 지어진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으로 지어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거기에 도취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해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손으로 지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건축된 예배당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성전도, 이 예배당도 무너질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성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내가 손으로 이룬 것을 보면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의해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여 지금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진짜 성전이 무엇이고 진짜 영원한 것은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야. 솔로몬아, 너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돼. 진짜 영원한 성전은 네가 손으로 지은 이 건축물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말씀이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건축을 완성한 그때에 하나님이 장황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았던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므로 결국 사람이 지은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처럼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은 전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들에게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안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예수라는 참된 성전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무너진 우리에게도 비로소 소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을 실패한 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실패한 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꾸 나의 부정과 자기 부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른다면 어떤 마음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말한다면 어떤 십자가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실패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건 예수님의 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 것임을 알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행함으로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심이 곧 의로우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씀 앞에 실패한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이르신 예수님의 의보다 기독교를 이름한 자기 행위에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말이, 목사님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열심을 내고 누가 헌신을 내겠습니까? 그런 말도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인간의 행위를 가치 없는 것으로 말하면, 그러면 목사님 구제할 필요도 없고 선교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교회가 존재할 이유도 없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인간의 행위에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너무 좀 세게 말하는 건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고 옳은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상 9장은 온통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칭송과 인정과 공로를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말씀 안 지키면 이 성전 무너져. 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백성 끊어져.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참 이상합니다. 무엇을 하든 자신의 행위에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나의 행위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높여주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말에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이 나 몰라줘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고요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끊임없이 얼마나 나의 공로와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이면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알려주시겠어요. 야,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에 의해서 세워진 거야. 너 이거 아직도 알지 못하니. 그러면 성전에서 나타나는 것은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고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칭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에 도취되어 있는 솔로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행위에 도취되는 것 말로, 자기 행위에 도취되는 것 말로, 도취되는 것이야말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은혜에서 눈을 돌리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 볼게요. 우리 10절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고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제 20년의 세월에 걸쳐서 여호와의 성전은 7년, 자기의 왕궁은 20년 만에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제 건축을 해 나갑니다. 평생 건축을 해요.
자기에게 속한 모든 양곡 저장, 또 성읍들과 병건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모든 것을 다 건축했어요. 솔로몬이 건축에 취미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건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국력을 탄탄하게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건축을 하든 성전을 짓든 왕궁을 건축하든 뭐 레바논과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을 만들든 뭐 어떤 것들을 만들든 하나님 거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국력을 탄탄하게 하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말씀 안에 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을 때잖아요. 그리고 다윗 생각같이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끊어버리고 던져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을 듣고 약속을 듣고 경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에게 중요한 것은 건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오직 다윗의 행함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다윗의 행함에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2번이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간에 또 성전을 완성하고 난 그 후에 하나님은 2번이나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을 끊어버리시겠다고까지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다윗의 행함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가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경고였단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도 생각하지 않은 채 오직 건축에만 모든 힘을 쏟은 거예요. 물론 이로 인해 나라는 부강해졌고 이스라엘의 국력은 주변의 나라가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했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열왕기상 10장 보면은요,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세상이 꿈꾸고 원하는 모든 것을 솔로몬이 한 몸에 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꿈꾸고 원하는 모든 것을 솔로몬이 다 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솔로몬을 우러러봅니다. 부러워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 열왕기상 11장 6절 1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말은 말씀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죄로 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업적을 세웠든 그가 국력을 얼마나 탄탄하게 했든 그래서 솔로몬 통하여서 백성들이 부강해지고 잘 살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 버린 자예요.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난 자는 무엇을 하든 그의 마지막은 심판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장례식장 가면은 저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보면서도요.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심판이 없는 것처럼,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십자가에서 벗어난 채 멸망의 자리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부러움의 대상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남에게 줘도 괜찮다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을 물에 탄 쓰레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냥 발에 치이는 돌멩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우리 열왕기상 9장 11절 볼까요? 시작.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의 꽃들로 풍성하고 풍족해지니까 솔로몬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건축하는 일에 도움을 준 히람에게 갈릴리 땅 20성읍을 선물로 줬어요. 자, 우리 12절 13절 같이 또 읽을까요? 시작.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고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20개의 성읍은 가불 땅이었어요. 가불이라는 뜻은 여러분 별로 좋지 않다, 무가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히람에게 선물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백향목 레바논에 있는 것들 많이 이제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왕궁을 건축하고, 그래서 이제 그 대가로 갈릴리 땅에 있는 20성읍을 줬는데 그 땅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땅이란 말입니다. 히람이 이제 솔로몬이 자기에게 성읍을 줬다고 해가지고 이제 와서 보니까 탐탁치 않은 땅인 거예요. 좋지도 않고 무가치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가불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 땅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 어느가 하나 값어치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무가치한 것이 없는 것이고 사람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저거 별로 쓸데없는 땅이야, 자신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곳이라고 하여 이방인인 히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건축을 통해 이스라엘을 굳게 세우고자 힘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한 그가 무엇을 하든, 심지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한들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앞서 말한 대로 세상을 향해서는 그 이름을 떨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름은 이미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2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에 있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이 왕인데 얼마나 바빠요. 공사다망하는 왕이. 여러분, 해마다 3번씩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들이 볼 때, 야, 우리 왕은 정말 이 정치하고 경제하고 나라를 돌보는 것도 시간이 없고 바쁠 텐데 하나님 앞에 저렇게 제사를 드리니, 왕이 저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강하고 잘 살지. 사람들은 솔로몬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신앙을 칭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아서 망했냐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열심히 드렸던 민족이에요. 근데 망했습니다. 왜요? 말씀 안에 지키지 않았어. 말씀 안에 살지 않았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났냐고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제사를 안 드려서가 아니라 다윗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 말씀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조금씩 정리하겠습니다. 살아있으나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오늘 좀 센 말 하는데 좀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인간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벗어난 자들은 그가 무엇을 하든 결국 망할 자라는 선언이 이미
선포된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한 일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고 증거하기를 원할 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나의 멋대로 생각을 하니까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오류와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노년의 솔로몬이 이르고 보니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게 여겨졌다. 이렇게 이제 혹자들은 얘기하는데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도 노년에 이르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 모든 것이 헛돼. 그런 이치를 깨달아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헛되다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나니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두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알고 나니, 예수를 알고 나니 내가 이 땅에서 붙들려고 했던 것들, 내가 이 땅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들, 내가 이거 없으면 살지 못한다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즉 의미 없는 인생에 매달려온 자신을 보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건축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건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굳건히 세우고 국력을 부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 안에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모두 거기에 쏟아 부은 거예요.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다면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현장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 수 있었지만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날 존재에 불과하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강함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인간의 불쌍함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에 보탬이 되는 것만을 추구하는 그 욕망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왜 세상이 헛된가를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다윗 행하면서 이탈에 있는 이상 그가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